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이 예비된 그런 해함도 상함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되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외로 나가 보십니까? 집 가까운 근처만 해도 지금 화사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지 말고 와우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행복은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도가니 통성경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통성경 길잡이 가운데서 10번째 마당 재건 공동체. 자, 이게 10번째 마당에서는 5과를 우리가 총 다루게 되는데 27과 오늘 공부할 성전 재건, 28과 에스더 파티, 29가 에스라의 권한, 30과 성벽 재건, 31과 고백과 침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7과는 성경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또 학개서, 서갈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성전 재건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맞물린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를 귀환 조치하지만 이것은 아울러 또한 그 유대 지역을 활성화시킨 투자 정책이다. 그래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또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고 있을 때 학개가 권면하고 서가랴가 격려하고 마침내 성전 재건의 기쁨을 누리게 된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개요를 살펴보면은 기록은 BC 주전 458년에서 444년 약 13년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고,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포로기한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인수하여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제2차 포로기한 BC 457년 에스라가 인수하여 율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는 제3차 포로기안에서 BC 440년 40년 느헤미야가 인수하고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그림은 바로 이 파사 지역에서 수사,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 여기 이 지역에서 포로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 1차 스룹바벨의 귀환 경로, 그 다음에 2차 에스라의 귀환 경로, 3차 느헤미야의 귀환 경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로 직전으로 오면 좀 빠를 테니 둘러 와야만 하느냐? 이 지역은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이, 이거는 티그리스 강이고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 주위가 매우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고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지역은 완전히 광야가 되어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먼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반달형 지형이라 이래가지고 초성달 지형이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반트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페르시아의 투자로 유대인들을 1, 2, 3차 걸쳐서 파견했다. 저들 입장에서는 파견,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귀환으로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1차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1차 파견은
성전 재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파기는 공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3차 파기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게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레반트 지역, 해뜨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런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포로귀환을 허락하고 파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파견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귀환인데,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이지만 이것은 결국 예레미야의 70년 언약에 대한 성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또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성취입니다. 예. 이 포로귀환은 고레스 왕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투자 정책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요. 아울러 또 성전 건축을 허락하자면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유다 지역을 활성화시킴으로 그리고 경제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부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키던 그날 밤 벨사살이 망령되게도 저들이 파티를 하면서 흥을 돋구고자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서 술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런 가운데 이 바사군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죽고, 그 자리에 그 벽에 손이 나타나 쓴 글을 읽지 못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글을 읽어주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바로 그 해석이 끝나고 난 후에 이 페르시아군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벨사살이 죽고, 거기에서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고레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얘기하고 예레미야 예언에 의해서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끝장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등, 바로 이 일에 고레스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 7주년이 끝나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고 다시 우리가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고레스를 감동시킴으로 이렇게 기쁘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또한 투자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돌려보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그 수입을 우리 페르시아에 유익하게 할 것이다. 자,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선택한 이유, 다니엘과의 그런 조우가 나는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성실하고, 또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칩니까? 바벨론에서도 영향을 미쳤지만 페르시아 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아주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뿐만 아니라 또한 에스더스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왕비가 유대인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또 총리까지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 유브라테스강 서쪽 거점 확보에 걸맞은 민족이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 경영 파트너 유대 민족을 택했다. 자,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은 주종 관계였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은 이제 동업 관계,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주종 관계로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성벽을 전소시키고 집단 강제 노역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페르시아 고레스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1, 2, 3차에 걸쳐서 파견하고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또 불임질도 제정되고 있는 에스더스에 나오죠. 2차 파견을 통해 지역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3차 파견 내매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게 바로 바벨론과 유대인은 주종관계, 페르시아와 유대인은 동업관계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와 성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 1, 2, 3차에 걸쳐서 귀한 조치를 함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성전 개명을 반환하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고 사내들인 공회 설립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유대인의 절기의 유대 경제 활성화로 제국의 세금 정책이 성공하고, 그렇죠. 이 경제가 활성화돼야 거기에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라도 유대 자치교를 통해 안정적 식민지 운영이 되고 성벽 재건을 통해 세계 상권 유입화, 두로 상인까지도 입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와 더불어서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지혜로운 그런 정책이죠. 자,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있을 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 5장 6장에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스가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 누굽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한 그런 계략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혜롭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대인들은 살아남고 대적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 7장 10장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에스라 사역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역사 순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모든 것을 작정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 시나고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공공예배, 종교, 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회당. 유대 포로들은 살고 있는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이겨나갔고 그 이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각 지역에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6년째 중단되자 그 이유를 설명하며 재건 공동체를 격려하는 사역을 해 학개는 권면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현재적 관심사 참여하라, 좀 나이든 행동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스가랴는 격려합니다. 조금 추상적이고 멀리 전개되고 미래적 관심사, 용기를 내라. 좀 더 젊은 비전의 사람이다. 학개가 나이가 많고 스가랴는 젊은이다. 자, 학개 선지자의 책망과 위로. 한마디로 말해서 학개 선지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은요,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해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그런 어떤 대적들 방해 때문에 주눅도 들고 그리고 자기들 집을 마련하고 꾸미는 데만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책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개서 1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면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격려의 메시지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대적들 때문에 16년이나 중단된 것을 이 학개가 권면하고 스가랴 격려하기를 이 기초를 놓은 그 손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얻어서 마침내 대적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오는데 말과 새끼 나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출생할 때는 따뜻한 그런 방이 아닌 차가운 마을 구육간에,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사시면서 온유하고 겸손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심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우리 주, 이분을 좀 우리가 품성을
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4월 24일 수요일 날 예수 품성 교육을 우리 3일 교회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참여하고, 이번에 개최 목적은 뭐 예수님의 품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 교재를 많이 배포를 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이 품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며 그리고 간접적인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한 전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의 기쁨.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기쁨을 열왕기상 8장 63절에 그 봉헌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서 기뻐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성전 재건 시작할 때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알았던 자들이 볼 때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너무 빈약한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성전 재건을 마치고 봉헌할 때 수수 100마리, 수냐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거하고 크게 비교가 되죠. 약 100대 1. 또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는 성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화려하냐 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이 주님을 모신 주의 영을 모신 참 성전임을 깨달아서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거룩이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전도해서 데려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